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상입니다. First 사무엘 chapter 7 verse 7 to 11입니다. 사무엘 상 구약 성경입니다. 7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사사였던 그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의 그 회개와 각성 운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듣고 또 가끔 말씀도 듣고 합니다만 또 요즘에 우리 계속 셀라이프에 그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 정말 다른 성경 구절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마음에 와 닿기도 합니다. 사사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내내 지금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그 민족을 붙여서 회개케 하고 징계를 내리고 그럼 그것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치 그냥 신앙생활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정말 좋은데 또 그 은혜 가지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았는데 또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세상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이기지 못한 채 넘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자기네들을 좀 이렇게 또 공격하지 않을까 미리 이제 대항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지도자인 사무엘의 영도 아래 하나로 지금 단결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2021년도 여러분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고 나름대로 다 결심해서 지금 열심히 큐티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경책도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이거 자꾸 그냥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몇 장씩 읽으려고 뭔가 결심을 했는데 이거 다시 읽으려고 생각하니까 또 뻑뻑하고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어떤 분 벌써 보니까 성경 읽는 거는 포기했고 큐티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간 지금 뭐 창세기가 지금 다 마무리 짓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출애굽으로 가고 어떤 분들 지금 맥체인 성경 지금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우리 앞에 자꾸 장애물이 생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뭐 양육하고 뭐 제자 훈련 또 미리 좀 이렇게 숙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 선한 싸움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떤 위기였었고 또 잘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기는 블레셋이 미스바로 치러 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항상 아킬레스와 같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늘 행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때 사탄이 그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이미디에이틀리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로 시간을 끌질 않아요. 사실은 뭐 적당히 세상과 짝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투가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필요 없거든요. 뭐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드릴 것도 없어요. 편안하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으면 안 돼.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뭐 자기 하나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돌릴 만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 그런 권속 그냥 둬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내가 옛 생활로부터 확실히 단절하고 내가 떠난다 결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공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지도자를 지금 이제 모시고 사무엘을 지금 다 모시고 그 사무엘의 영도 아래 그 사무엘이 말씀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로 단결하는 것을 보고 누가 제일 먼저 큰 위협을 느끼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세력을 형성해서 이거 우리를 갖다가 다 부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알고 사전에 분쇄하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습격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정신줄이 막 그냥 놓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막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째,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디모데가 연수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양육받으라 그랬어요. 그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에 적용을 하려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많이 내 관리가 안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너무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하나씩. 그거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도 금방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집중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되며 그것이 내 거가 되면 거룩한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양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또 제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께 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성숙한 훈련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너는 거기까지지 그 이상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다시 너의 본 위치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요, 여러분, 뭐가 와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펑크가 납니다. 뭐 사업이 뭐 이렇게 자꾸 바쁜 일이 생기고 자꾸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 생기는데 아주 냉철하게 보면요, 그거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사단과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담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그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담대하게 싸웁시다.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정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과 정면 승부를 걸어야지 여기서 밀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 뭐 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또 거기서 뭐 사단이 공격하면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거기에 져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다니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고 그것이 주는 평안은 아주 잠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는 아무리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까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 번째 대지에 넘어갑니다. 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8절을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뜻밖의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갑자기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그 블레셋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블레셋하고 하면은 매번 졌거든요, 자기네가. 그리고 블레셋 하면 일단 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자기네들하고는 일단 싸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질도 그렇고 막 우리가 항상 뻑뻑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이 환경이나 이런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좀 세게 나오거나 이민 생활하면서도 너무 마이너리티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큰 바위에 부딪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아무리 뭐 한다고 미국에 와서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할 게 야채 가게 가서 일하라 그러고 델리 가게에서 일하라 그러고 세탁소 가서 일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를 하려고 내가 미국에 왔나. 그래서 요즘엔 안 오잖아요. 한국이 좀 잘 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 40년 전, 30년 전에 이민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크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 이 거대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작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한계를 느끼잖아요. 마치 바위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항상 패배와 압제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을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뭐 앞으로 좀 조그마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는 게 뭐예요? 재정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또 내가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미국에서 내 위치가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걸리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위기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위기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일단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이 능력 갖고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려고 지금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고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면요 다 지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뭔가 우리는 뭘 이렇게 셋으로 세부대에 담아도 막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돼 가지고 뭐 금방 뭔가 보여야 좀 힘이 나고 열심히 생기는데 뭐 백신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 계속해서 지금 코비가 이렇게 질질 끌고 오래 가고 무슨 뭐 확실한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들은 얼마나 지금 전체적으로 슬로워해지고 분명히 위기인데 이 위기 때 어떻게 하느냐는 예수님께서도 위기를 맞으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무리를 큰 사역을 감당하고 다 회산을 시키고 보내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위기 때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상한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침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체하는 기간 동안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뭐로 인정해요? 중보자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본인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다 각자 큐티하면서 기도합니다만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면 제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의 이 삶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틀리죠. 기도 제목이 뭔지, 지금 뭐를 지원해서 지금 뭐가 시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죠, 제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영혼이 좀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만 정말 기도 제목을 안 준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영광이고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그렇게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중에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뭘 준비를 해도 떨릴 텐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안 떨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으로 모시는 그렇게 막 몰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 성도는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밀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밀착해야 돼요. 모든 싸움을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과 눈물의 기도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 방법에 의존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공중에 여러분 매가 딱 나타나면 암탉은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안에 그대로 감춥니다. 본능적으로.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주시는지 어떤 그런 응답이 구체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재직 임명을 하고 양육을 받으라 그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연단하라 그러고 성숙한 훈련을 하라 그래도 기도하기를 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소에도 쉬는데 또 눈이 오면 또 쉰다 그러고 그래도 평소에도 쉬는데 뭐 눈 오면 또 당연히 쉬어야죠.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때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한 다음에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분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기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하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젖 먹는 어린 양, 이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순결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흠도 티도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순전한 제사를 드린다. 온전한 번제라는 건 뭐예요? 이 절차를 얘기하고 의식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 여러분 지금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꼭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선한 싸움에서 내가 많은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그 힘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깨끗한 마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예를 들어도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몇십 년을 교회 나와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뭐 이런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과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그 예배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아름다운 건물과 뭐
그런 걸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은 좋은 말씀을 하니까 받아들이고 오늘은 책망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태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받으시고 여기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에 나왔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데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2021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금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를 신앙적인 위기든 아니면 육적인 위기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한 싸움 잘 감당할 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면으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졌을 때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린 모든 권속들이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